1948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고전 스릴러물로서 극중 인물인 폴라라는 여자가 그레고리라는 남자와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결혼하게 되지만 폴라의 정신세계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환청을 듣는 등 나날이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때문에 접근한 그레고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사실 폴라는 지극히 정상이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그레고리가 모든 상황을 꾸미고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의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모욕을 당했는데 복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건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공감 1도 느껴지지 않는 이 말씀도 과연 사랑일까요? 지금부터 베드로전서의 새로운 국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끝으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근원과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묵상부터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신뢰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당하는 불의한 고난이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의 원래 뜻은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좋은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불의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불의한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복해서 겹치려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삶과 복음을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펼쳐집니다. 십자가와 겹치면 부활과 승천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이 펼쳐질 때 우리는 아주 큰 기쁨이 올라오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힘든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올라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충돌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치 고되게 야근을 한 아빠가 고이 자는 아기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밤이 씁쓸할 수 있지만 자신이 밤하늘이 되어 누군가를 비출 수 있다는 기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길 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 친구의 기쁨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겹쳐질 때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비로소 복 있는 자라고 잠정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고 자기 욕망이 이끄는 삶에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유형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묵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과정을 지나는 첫 단추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원래 의미는 낯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 욕망이 이끌던 삶이 낯설어지고 복음적인 삶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당부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거짓과 이기심의 바람을 거슬러 살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맞는 것은 힘들지만 이상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앞에 불의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순간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